2017년 이 한 해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자, 바로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가져야 될 아름다운 비전이고 또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네 가지를 우리가 함께 동행을 한번 이루어 보자. 첫 번째는 예배의 동행을 이루고, 두 번째는 기도의 동행을 이루고, 세 번째는 전도의 동행을 이루고, 네 번째는 헌신의 동행을 이루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오늘 네 번째 설교를 하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동행은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가 있고요. 전도의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축복의 문을 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헌신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기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들이 이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동행의 헌신의 동행을 이루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삶 속에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말이죠, 한 시대를 바꾸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 초대교회의 그러한 능력은 어디서 과연 나타난 것일까? 아마도 초대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가 엄청났기 때문에 나가서 설교하면 한 번에 3,000명, 4,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 허다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초대교회가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초대교회에 갖게 되었을까? 아니면 초대교회가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성경적인 지식의 수준이 아마도 무척이나 부유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가 말이죠,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오늘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은요, 그들의 숫자도 아니었고 교회의 규모도 아니었고요, 그들의 지식 수준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었느냐? 한 가지 절대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세기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절대적인 헌신의 동행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교인들이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은 헌신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이죠, 이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조금 더 넓어져 가지고 온 유대로, 더 올라가서 저 사마리아로,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이 이제는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요,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읽다가 보면 그것이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바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그때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지역을 또는 한 도시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는요, 성경은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 가고자 결단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아름다운 기적을, 아름다운 역사하심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오늘날에는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까? 왜 초대교회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지가 않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왜 그런 것일까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와 같은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없지 않을까? 초대교회와 같은 복음 자체가 이 초대교회와 오늘날 또 뭔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어떤 분은 생각을 하는 그러한 분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복음과 지금의 복음과는요 똑같아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초대교회와 오늘날 교회와 다른 것이 과연 뭘까? 달라진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는 처음이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해 주시는 마음을 주셨고,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좀 많이 달라지셨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즘에는 역사하시지 않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요 헌신으로 나아가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내 마음속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신앙의 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말이죠, 다시 한번 내가 주님에 대한, 또 내가 하나님의 천국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 위한 여러분 아름다운 헌신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 말씀에는요 오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헌신된 자들의 모습, 특별히 부부가 함께 헌신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부부의 헌신은 말이죠, 바울과 또 바울이 유럽과 소아시아 그리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아주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귀한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는 이제 빌립보로 들어갔다가 또 그곳에서 쭉 가서 베레아로 갔다가 아데노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브리스길라 부부였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본도라고 하는 지역 출신이었다. 여러분, 본도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저 흑해가 있는 그 부분,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브리스길라고 하는 이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면 로마의 아주 명문가 출신으로 우리는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석 해석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말이죠 전형적인 로마의 귀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이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말살시켜야 되겠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요 이제는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말이죠 유대인 말살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것이 뭐냐고 하면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라, 이런 유대인 추방령을 그가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이 로마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그들이 다른 도시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바로 그때에 오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말이죠, 이 시기에 로마에서 떠나서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옮겨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이름이 6번이나 나오는데 말이죠, 참 신기한 것은 뭐냐고 하면 이들 부부의 이름은 항상 함께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이 초대교회 문서를 가만히 바라보면 말이죠, 초대교회 한 문서 가운데 이런 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우리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부부의 이상형이었다. 초대교회 한 문서에서 기록되고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다시 말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인정하는 아주 으뜸이 되는 이상적인 부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뭐냐고 하면, 더 흥미로운 것은 6번의 말씀이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서 언급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서 4번이 아내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남편 이름이 따라오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이 브리스길라가, 이 아내 되는 브리스길라가 오늘 다른 사람들 눈에 가만히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두드러지게 활동적이고 또 오늘 이 사람이 더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을, 아내의 이름을 더 먼저 앞에 붙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오늘 아굴라는 이제는 그 자기 부인 되는 이 브리스길라를 마음껏 잘 도와주는 사람이었고요, 또 이 브리스길라는 자기 남편에 따라서 말이죠, 자기 남편을 따라서 그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이 부인 브리스길라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을 때에 그거는 유대인 모든 남자들에게 내려지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명문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는요 그 도시를 떠나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서 그냥 애들 데리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리스길라는 자기 남편을 따라서 함께 그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따라갔던 사람,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헌신할 줄 아는 그런 귀한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다 모든 것을 정리해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요 참 아름다운 부부였다, 참 귀한 부부였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결론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들이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자기들 터전을 다 정산하고 다른 낯선 도시로 왔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이것은 참 불운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야, 우리가 여기서 터를 잡아놨는데 강제적으로 쫓겨났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그런데 오늘 이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런저렇게 왔든 간에 고린도에 왔는데, 이 고린도에 와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말이죠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들의 직업이 무엇이었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텐트를 만드는 것이었더라. 천막을 이렇게 보수하고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말이죠, 사도 바울도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더라. 그래서 오늘 아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말이죠,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내가 어떤 사람들을 먼저 만날까, 아마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이 천막을 만드는 일, 텐트를 만드는 일, 이것이 나에게 기술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접근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하튼 간에 오늘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말이죠, 바로 그렇게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로부터 말이죠 그들은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복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날부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으로 지금 로마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작은 도시로 쫓겨오다시피 한, 다시 말하면 이제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말하면은 말이죠, 이제는 참 운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의 모습으로 그들이 고린도에 들어왔지만은, 그들이 거기서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부부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되었고요, 삶의 목적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고린도에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그때 사도 바울 옆에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양육받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들은 말이죠, 복음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18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말이죠, 그때 고린도에 바울이 거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고 하면, 바울이 말이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거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울은요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꽉 붙잡힌 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바울은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만이 바울 마음속에 그냥 꽉 차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뜨거운 바울의 마음의 열정이 여러분 그대로 전달되었는데, 그것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첫 번째 사람들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 부부였더라라고 하는 거죠. 긴 시간은 아니에요. 한 1년 6개월 정도 바울에게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브리스길라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양육을 받고요, 훈련 받는 일에 그들은 헌신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뭔가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헌신하고 기도로 헌신하고 또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러한 일로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고 우리는 잘 자라나는 아름다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이죠, 그들이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과연 뭐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것이다 그들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또 생각한 것,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헌신하는 것이 바로 곧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말씀에 헌신하면서 동시에 주님 말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자들에게 그들은 철저히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하는 귀한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도와서 그들은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밖에 없었던 귀한 자들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은 말이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정말로 어느 정도로 그들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갔는가. 성경은요, 뭐 자세하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지 않고는 있지만은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에 동행하는 사람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사도행전 18장 18절의 말씀을,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이제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거하다가 이제 고린도에서 말이죠, 에베소로 그가 다시 이제 복음의 사역지를 옮겨갑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다시 이제는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 지역을 옮겨가지요.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같이 가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옮겨갈 때에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오늘 자기들이 고린도에서 하고 있던 모든 사업을 다 정리하고요, 자기들도 바울과 함께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이사가는, 바울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사업도 내가 정리할 수 있는 이러한 용기와 결단을 가졌던 사람. 그래서 말이죠, 이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가고, 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이런 일에 있어서 큰 뭡니까, 협력자, 동력자의 아름다운 역할을 이루었던 모습들, 우리는요 이러한 모습들을 한번 주목하며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바울,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또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 거기서 바울이 로마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한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여러분,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브리스길라 부부도 로마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때에는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그들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집을 교회로 내놨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 부부였다. 또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에는요, 오늘 또 바울은 이제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한마디 더 합니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볼까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요,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나의 동역자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았다. 그러면 더 이상은요, 뭐 우리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교회 안에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오늘날 이 교회도요,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은 안 됩니까? 왜 오늘은 힘듭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14년 전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죠. 우리 에덴 교회가 14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3년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와서 기도하시며 자리를 지키셨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요,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여러분 부부가 협력해서 열심히
초대교회와 같이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자 하는 일에 힘을 다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에덴 교회에도 바로 이 브루스 길랍 부부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부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남편이 안 나오시는 분은 빨리 전도하시고, 아직 아내가 안 나오시는 분은 빨리 전도하시고, 남편과 아내 같이 나오시는 분들은 오늘 브루스 길라 부부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도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헌신하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많은 장애물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브루스 길라처럼 헌신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내 헌신의 이 동행을 이루어가는 것을 자꾸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 끄집어내시고 오늘 정말 여러분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세워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 중심적인 자세. 이것이 우리를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자세. 영국에 어떤 농부 부부가 있었대요. 근데 이 부부가 말이죠, 이제 둘 다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어느 날 소가 새끼를 낳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소가 두 마리를 낳았어요. 새끼를 두 마리를 낳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소가 한 마리만 낳아도 말이 경사가 나는 판인데 소가 새끼를 두 마리를 낳았으니 이거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말이죠, 이 부부가 너무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막 감사를 드리면서 부부가 거기서 그렇게 결정했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마리를 주셨으니까 한 마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자. 또 부부가 같이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아내가 그 남편에게 물었답니다. 그러면 여보, 두 마리 중에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남편이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크면 결정합시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제는 뭐 나중에 커서 한다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열심히 밥을 막 하고 있는데 말이죠, 남편이 얼굴이 흐져갖고 막 그 부엌으로 막 뛰어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뛰어들어와서 그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큰일 났어. 왜 그러시냐고.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좋아, 방금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어쩌면 좋아. 그러니까 이 아내가 말이죠, 여보, 어떤 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정하지 않았잖아. 근데 왜 그걸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 라고 얘기했더니 이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항상 내 마음속에 저 신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 생각을 했어. 그런데 오늘 저 신소가 죽어버리고 말았어. 그러니 어쩌면 좋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늘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를 생각을 하고 중심적으로 뭔가를 다 결단해 버리고 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늘 그러한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거죠. 나에게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되는가,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겐 더 빠른 계산이 되고요. 또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말아버리고 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 헌신의 동행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순종하시면 여러분들도 헌신의 동행을 이루는 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헌신할 수 없는 것은요,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주저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염려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김동호 목사님 알고 계시죠? 그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의 주제가 신앙과 돈이에요. 신앙과 돈. 이 주제로 설교를 하시면서 내가 상당히 강한 감동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11조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100만 원 11조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보다 정확하게 11조 하는 사람 100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있으면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많이 11조 하는 사람, 교회는 필요합니다. 교회는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제대로 정확하게 믿음으로 11조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강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죠. 월정 헌금처럼 11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작년에도 11조가 10만 원이었는데 올해도 11조가 10만 원인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을 가만히 알고 보니까,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그분 얘기예요. 가만히 알고 보니까 5년 전에도 11조가 1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 11조가 변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신실함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요, 정확하게 11조를 드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사람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헌신을 하지 못하느냐, 한번 더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말이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거기에는 항상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온갖 문제가 다 튀어올라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되기를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은 3번씩이나 그렇게 계속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계속 그렇게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지고요, 사명이 회복되어지면 다시 우리는 우리의 헌신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절대 시험 빠지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저 흔들리지도 않아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으면 악한 사탄이 여러분들 흔들 수도 없어요. 왜요?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에덴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과연 누굴까? 여러분, 좋은 직분자도 필요하고요, 은사가 있는 사람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 그 사람은 헌신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헌신하는 분, 기도에 헌신하는 분, 전도에 헌신하는 분, 그리고 교회와 지도자에게 헌신하는 분,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에덴교회의 14년의 역사는 기록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아름다운 헌신자로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는데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브루스길라 부부와 같이 헌신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부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 자신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 다시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높이 한번 찬양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다. 나같이 동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